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저의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전 매일 아침 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거의 습관처럼 그렇게 읊조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한길교회를 또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늘 고백했던 제가 한 해의 끝에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한 해 동안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가 이런 거 뭐 다 헤아릴 필요도 없이 그저 저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린 앞서서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만스러운 것들, 불평스러운 일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는 우리가 한 해의 끝에 와 있고 또 다른 한 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 있다면 그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당장에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 돌, 에셀,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 함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한 돌을 향해서 에벤에셀이라고 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무엘은 돌을 향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칭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돌은요,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돌입니다.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돌. 저는 무언가를 막 모으는 취미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버리면 버렸지 모으는 걸 뭐 별로 취미로 삼지 않고 있는데 유독 제가 하나를 모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뭐 그것도 제가 막 수집을 하고 뭐 고이고이 모셔놓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상자에 이렇게 그냥 보관해 두고 있는 건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폴더폰이라고 하죠.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그냥 그 굉장히 이렇게 쓸 수 없는 뭐 그런 폰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모은 게 아니라 어쩌다가 갖고 있다 보니 지금 버리기 아까운 상태가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그냥 깊은 곳에 박아놓고 있다가 뭘 찾다가 가끔씩 그걸 보면 이게 있네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막 눌러보기도 하고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그 기계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의 그 상황, 그 추억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20년 이상 된 그 기계니까 20여 년 전에 저는 어땠겠습니까? 그때의 저의 어떤 그 환경, 또 제가 알고 있었던 지냈던 그 사람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우리가 가끔 옛날 노래를 듣다 보면 그때의 막 상황이 떠오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는 이 휴대폰이 과거 20년 전에 그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돌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때는 제 아내를 만나기 이전이라 누가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특정한 사람이 생각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떠올라요. 이처럼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떤 물건을 딱 보면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바로 사무엘이 세운 이 돌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고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또 블레셋에게 지속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체인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겨우겨우 돌려받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희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중심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가지고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돌려받긴 했지만 중심부로 가져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그냥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 이도저도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절망의 시대에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뭘 선포하느냐?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막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로운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이 이때다. 이스라엘을 이때 완전히 끝장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걸어오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전쟁 준비는커녕 지금 눈물 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기로, 각종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왔으면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싶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리고는 이 전쟁을 완전하게 이기게 하세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책만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온갖 무기, 총, 칼로 무장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총, 칼, 이 무기를 지닌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런데 성경책만 들고 있는 우리가 이겼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표현. 자, 여러분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 고작 성경책 하나 들고 있고, 그리고 울면서 밤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각종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하게 돼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죠. 그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이 전쟁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인간의 힘이나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요, 이 돌은 단순히 추억, 하나님 이기게 하셨었지, 이런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라는 그 기억이 담겨있는 의도가 있는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혹시 볼펜이 있으면 여기까지라는 그 단어에 성경책이 찢어지도록 표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늘 기쁘고 만족한 상황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연약한 가운데 빠졌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환난의 시기를 겪고 나서 여기에 와서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모든 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바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돌, 그 돌이 바로 에벤에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 송구영신 예배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1년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힘으로 어떤 원동력으로 여러분 생활하고 사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기억하며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잊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끝 그리고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앞에 둔 이 시점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한 해를 되돌아보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한 해에 치열했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겠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에벤에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지나보내면 안 돼요. 한 해라는 시간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지나보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올 한 해를 지냈음을 우리가 단순히 추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함으로 또 다른 한 해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돌은요, 미래를 기억하게 하는 돌이에요. 미래를 기억하게 하는 돌. 첫 번째로는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돌이었다면 이 돌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돌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라는 표현은요, 과거에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만, 이제 여기까지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잔소리 들을 때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국한된 의미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여기까지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은혜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는 앞으로도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와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사실 그 15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고백이야말로 이 에벤에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넜다? 여러분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그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놀라운 경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그것만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노래가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과거만 보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기억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면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12돌을 기념비로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기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미래를 확신하는 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돌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1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아니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올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다라는 일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순간순간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목사라고 해서 뭐 그런 일들을 꼭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순간순간 소름 끼치는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뭐 올해도 제가 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겪어봤던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11월이죠.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10월까지 베드로전서를 설교하고 그리고 11월에 이제 어떤 주제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 막 고민하던 중에 욥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욥기 기억하십니까? 욥기를 나눴던 거. 근데 욥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주제가 뭔지 얼마나 딱딱하고 무겁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까? 이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얘기일까라는 그 의문이 계속 제 안에 들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없는데 이게 과연 지금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이거 맞나? 계속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김윤환 성도님이 등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김윤환 성도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면서 그 욥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말씀 시간에 너무 우셨대요. 울면서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몇 번씩 들으셨대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이 있었구나. 저는 계속 설교자로서도 이게 지금 왜 우리 교회에 들려줘야 되는 말씀일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방식이 이렇게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끝났다. 한 번, 두 번 보여주셨으니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간증하셨던 우리 최종미 집사님, 또 우리 신동훈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그냥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들이 지속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확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벤에셀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돌이기도 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2025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그렇다면 2026년에도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담긴 표현이 바로 에벤에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리고 확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올 한 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저는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매일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요즘 정말 교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한길교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걱정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나가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상징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을 회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2026년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못지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그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 정말 상실과 피로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유지해 보겠다라고 치열하게 발버둥 치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치열한 삶을 뚫고 오늘까지, 그리고 이 순간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했었던 것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의 돌무더기를 은혜의 기념비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그 기다림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행하셨고요. 우리가 수많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견디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평생 순간순간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느끼며 믿는 사람은요,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기대만 되시나요? 걱정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믿고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도우실 겁니다. 2025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딱 12시가 됐는데요. 작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올해도 함께 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